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환란의 날 마지막 기독교와 크리스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때, 이 환란의 날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점점 뚜렷해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5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시대를 분별하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시대에, 죄악된 시대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시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홍수 심판, 절대적인 인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특별히 에녹과 머두셀라의 삶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녹과 머두셀라, 바로 이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65세로 죽었습니다. 365세로 그 시대에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365세가 짧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최소한 900세가 넘었기 때문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30세를 살다 갔습니다. 셋은 912세를 살다가 죽었죠. 에노스는 905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난 910세, 야렛 962세, 그리고 가장 오래 산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과 비교해서 한번 따져보면 만약 오늘날의 평균 수명을 85세로 잡을 경우에 에녹은 대략적으로 38세 정도를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했던 그 시대에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에녹에 대해서 짧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녹이 살다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살펴보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 성경적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 이후의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카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라멕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상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찾아보죠.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자랑삼아 떠드는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하는 거죠. 카인을 해하는 자는 벌이 70일째인데 자기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무자비한 말을 라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멕의 말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흉폭한 사람이다,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라멕의 이 발언은 라멕이 살았던 그 시대상, 라멕이 몸담고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고 얼마나 악한 사회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살인과 폭력이 일상화된 타락한 사회. 창세기 4장은 바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은 카인의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에 오면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폭력과 테러리즘으로 넘쳐나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여전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 중국 우한에서의 교회 박해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죠.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이 중국 정부가 교회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린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중국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또 어떨까요? 요덕 수용소를 비롯한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의 참상을 이루어야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가장 무너진 사회,
바로 북한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더군다나 지옥일 수밖에 없죠.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악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재앙 사건처럼 어쩌면 지옥이 활짝 열리는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죠. 이스라엘은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자주 방문하는 성지 순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도시 텔아비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 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성애 중심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땅이 동성애로 넘쳐나는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종말론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 타락한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창세기 6장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것은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철저한 타락상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의 타락, 하늘과 땅의 편만한 전반적인 죄의 타락상을 창세기 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실 이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학자들 간의 해석상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가 아니면 인간들인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본문이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 그리고 구약학자인 델리체 폰라드의 견해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이나 시편 29편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주로 천사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계인 에녹스가 이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 네필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녹스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녹스는 외경, 유대 묵시 문헌이기 때문에 사실 세컨더리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정경인 성경 66권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주 텍스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바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와 관련해서 타락한 천사수를 지지하는
성경 본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유다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성경 유다서 6절을 한번 찾아보죠. 유다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여기서 말하는 큰 날의 심판은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흑암에 묶어두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자, 4절과 5절을 한번 찾죠.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베드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6절과 대단히 유사한 본문이죠.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의 타락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뭘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4절과 5절은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서 언급된 타락한 천사들의 행위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천사들의 직분과 법을 어겼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이 자신들의 정한 처소, 하나님이 맹하신 하늘에서의 영적 영역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뭘 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사람의 딸들과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관계를 통해서 네피림들을 생산해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행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의 타락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영의 세계에서의 타락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이 영적 세계의 타락상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은 땅에서의 철저한 타락이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철저하게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종말론적인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있고 그 인간 세계에서의 철저한 죄악과 타락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에도 이 준엄한 심판 선언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지은 온갖 죄와 인간의 죄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 아래에서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타락할 대로 타락한 하늘과 땅을 향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진노가 임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 전쟁이 눈에 보이는 행태로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바로 이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이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심판과 관련해서 두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창세기 9장 15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관련해서 두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핵심적인 사상인 헤렘입니다. 헤렘.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죽이는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또 불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인륜적,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은 대단히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공격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얼마 안 되는 8명의 아브라함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수억의 인구를 홍수로 멸절시키는 잔인한 하나님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멸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바로 멸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에녹이 살다 간 것이죠. 하나님이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 죄악이 만연된 그 사회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서 21절과 2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에녹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바로 아들 모두셀라의 탄생 사건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몇 세 때에 모두셀라를 낳았다고요? 65세. 65세에 아들 모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그 이후 아들 모두셀라를 에녹이 낳은 그 이후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에녹이 아들 모두셀라를 낳기 그 전 65년의 세월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타락한 시대 풍조를 따라, 타락한 시대의 문화를 따라 죄를 하나의 시대의 정신으로 삼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에녹은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먹고 마시는 타락한 인간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에녹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의 이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두셀라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단어가 두 가지 히브리어가 합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히브리어로 무트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트와 그 다음에 셀라는 뜻이 뭐예요? 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라고 하는 무트와 보낸다라고 하는 셀라가 합쳐진 이름이 모두셀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셀라 이름의 의미는 죽음을 보낸다 또는 그가 죽으면 모두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본문상에는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홍수가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따르면 에녹은 모두셀라가 출생할 당시에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다가올 대홍수 심판입니다.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또한 에녹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고 그가 아들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그의 예언자적 행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신약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유다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한번 보죠. 유다서 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1세기 초대 안에 존재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이 뭡니까? 인간의 정신, 영혼은 거룩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철저한 이분법을 주장했던 이단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육체적인 금욕주의나 또는 그 반대로 육체적인 쾌락주의로 빠졌던 바로 이단이 주 1세기부터 3세기의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로 활동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무너뜨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 악한 행위를 지금 뭐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의 예언과도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에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영지주의 이단자들도 또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걸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1절 이 끝에 보면은 유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따르면 선지자 에녹은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이중 예언 기법이에요. 첫째는 그 당시의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무슨 모양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건의 예표인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관영된 그 죄악 때문에 물러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유다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였다. 그는 선지자였다. 그는 예언자였다. 단순히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예언자적인 정신, 예언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5장 6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에녹, 그리고 이제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 그리고 머두셀라의 아들인 라멕, 그리고 또 이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이 패밀리, 이 패밀리는 바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바로 예언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가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아들 머두셀라가 탄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전성과 메시지가 바로 에녹으로부터 머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 이름을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 그 머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그의 아들인 노아, 그 노아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있어요? 위로하심 이라는 의미의 노아로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이 라멕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었던 거죠. 위로하심, 위로가 필요한 인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인간, 인류를 향한 그의 열망을 아들의 이름에, 그 노아라는 이름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에녹을 보면 에녹의 삶과 신앙은 머두셀라가 탄생하는 시점부터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의 기간, 그 이후 300년의 기간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게 됩니다. 철저히 제약된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다가올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가 1세기 신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 유다서의 말씀 그대로이죠.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스가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에녹이 소유한 이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과 이 관련해서 추론을 해보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나요?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은 히브리스 기자에 따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라는 말씀, 그 세상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위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믿음?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에녹 자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견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스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에녹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면서 자신의 육신을 구별시키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죠. 그리고 그러한 에녹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시죠. 어떤 사건이에요? 에녹이 육신적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는 사건입니다. 이 에녹의 성천 사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는 육신적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육신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이 에녹의 성천 사건을 따라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약적 영생의 복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들도 아니죠. 모세나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적도 없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식 낳고 기르는 평범한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삶, 즉 타락한 세상과 철저히 자신을 구별시키는 그의 일상적이지만 평범하지만 거룩한 삶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임을 가르친 교사요,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일상적인 삶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종말론적 가르침 그대로 자신을 타락한 죄악에 물들지 않게 치열하게 투쟁한 삶 그 자체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에녹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 아들 머두셀라에게 전수되고 그 다음은 라멕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 아들 노아의 이름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게 되죠.
우리는 시대가 급격하게 타락하는 숱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이 시대의 흐름과 현상들은 마지막 때를 읽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지진과 재난들이 최근에 10년 동안에 다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현상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인류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죠. 인간은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재앙과 인간의 죽음마저도 피할 인본주의적 유토피아 시대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극단적인 시대, 즉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 속에서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활동들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설교자들과 신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 자신의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깨워야 할 예언자적인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바로 이 시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고백이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어떻게 몸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지 모르는, 아니 우리 모두가 마지막 세대가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점점 완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러한 물음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며 긴급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녹의 시대와 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제약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이 환란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늘의 능력들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 교회같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